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딱 드시고 제가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다툼의 영은 떠나갈지다. 아멘. 모든 궁핍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비전홀에서 우리 또 주방에서 막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일 때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우리 미국에 있는 누님하고는 그냥 1년에 한 번 식사할까 말까인데 그냥 그래도 몇 년 만에 그냥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그때 한 번 이렇게 식사하는데 미국에 있는 누나보다 우리 권사님 누님들이 더 이렇게 그냥 친근감이 있구나 막 할 정도로 정말 누님 같고 어머님 같고 그리고 저 이모 같고 고모 같고, 예?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예? 장로님들은 아버님 같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형님 같고 또 동료 같고 이게 다 형제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하면서 나의 그 혈육에 대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혈육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김바울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그리고 형제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형제 같고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는 야 그렇구나. 내가 다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한 형제와 같은 그런 공동체구나. 그럴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겁니다. 무엇을 권면하냐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을 본받고 부모님을 본받을 때는 존경할 만하고 또한 그분의 좋은 것을 본받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스펙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고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그냥 버리고 이 세상의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나는 여긴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따르고 있으며 누구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 또한 도덕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성도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따르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믿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막 살아도 돼. 육신은 나쁜 거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복음에 반하는 우리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덕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니 다시 구원받을 일이 없다, 이런 사상에 빠져 있어서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뿌리를 갖고 있는 반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사상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구별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것하고는 우리가 막 살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때는 왜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들,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안 주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반도덕주의자며 영지주의자의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물론 이 땅의 것도 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 안 하시겠어요? 이 땅에 필요한 것 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 주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안 주시는 그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 하나님 잘못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반도덕주의자와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본받아 보라는 거죠.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나 스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있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반도덕주의자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를 원수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에 오늘 그들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은 결국은 마침내 멸망할 자들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반도덕주의자와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반도덕주의자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은 미래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의 거룩한 열매 대신 이 땅의 열매만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열매 그리고 그 죄가의 그 대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 배만 채운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것은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이같이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생각, 내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고 내가 이 땅의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들이 누구냐?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뭔 소용이 있냐? 십자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원수는 부끄러운 영광, 즉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나의 입술을 시원케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당하는 수치는 마지막 때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는 이 땅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수치와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멸망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고통과 멸시와 그리고 그 수치를 당하셨는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 땅에서의 그 조롱과 십자가의 그 구원, 그것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원치 않고 이 땅의 십자가의 영광만, 부활만을 우리가 원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는 배제되는 그런,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딱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같이 도모해야 되고 또한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사업도 하고 각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일선에서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이 땅의 것만,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옥천에 살면 대전 시민 아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옥천에 살면 대전 시민 아니요. 옥천에 사는데 어떻게 대전 시민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주소지가 옥천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은 천국 시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추구한다면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옥천 시민도 대전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옥천 시민도 대전 시민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딱 내놨을 때, 옥천리, 그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옥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전 시민 아니네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딱 내놓지 않으면은, 천국 시민 맞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반도덕주의자와 영지주의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구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는 이때 당시 로마는 식민지를 만들면은 거기에 작은 로마를 만들었어요. 로마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풍습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그런 의복과 의식주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도 로마와 같이 그렇게 닦아놔요. 작은 로마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이것은 곧 식민지지만은 로마다, 로마의 영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도의 삶도 천국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투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는 우리는 주님 안 바라보고 세상의 것 찾느라고 분주하고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갑자기 음이 생각 안 나네.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림노래를 해주셔서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은 삶의 보물과 소망을 천국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주소지를 둬야 되냐? 천국에 주소지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살면 천국 시민 아니요. 이 땅에 살면 천국 시민 아니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옥천에 사는 사람은 대전 시민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주소지를 두면은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곳이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가지만은 본향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천국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디 시민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우리 속에 주민등록증은 천국 시민, 그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나는 그냥 성도입니다. 아니면 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반도덕주의자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습은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의 그 대가를 우리가 보상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그리고 그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시국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또한 소망을 버리지 말고, 또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가문을 선택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나 우리의 어둠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보고 또한 우리의 궁핍의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된 그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자랑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오늘 우리가 말씀과 또한 은혜를 나누었던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